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10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문답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무엇인지를 묻고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들은 가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홀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데 왜 굳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실까요? 참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일을 하신다면 분명 우리가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탁월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실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바라셨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와 함께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너 자신을 보이고 내가 비를 내릴 것이라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또 그때에 왕궁에 있던 아합 왕은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러다가 혹시 어디에라도 물이 나는 곳이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자 하며 길을 떠납니다. 아마도 함께 찾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 뻔하니 둘은 각자 다른 길로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바댜가 홀로 길을 걷고 있을 때 오바댜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대뜸 하는 말이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순간 오바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사람들을 보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그냥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못 봤다라는 맹세까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오바댜가 아합 왕 앞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합 왕과 함께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딘가로 데려간다면 결국 오바댜는 거짓말한 것이 되고 그 즉시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는지 오바댜는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자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왕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 할 때 자신이 그들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을 것까지 주었다고 그렇게 강조하며 말을 합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자신이 바로 그곳에서 아합 왕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아합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이후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러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가 왜 굳이 오바댜를 통해 아합 왕을 만나려 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주 상식적인 의문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직접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만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아니면 오바댜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으니 아합 왕에게 나를 인도해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오바댜에게 자신이 여기 있으니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이렇게 오바댜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일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도 그냥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오바댜에게 큰 믿음의 담력이 필요한 이 일을 굳이 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왜 오바댜를 이 일에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오바댜를 이 일에 끌어들이신 것은 결코 오바댜를 힘들게 하시고자 하신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을 굳이 어려운 일에 몰아넣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일을 진행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로 하여금 늘 숨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오바댜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역사의 한 복판으로 그 오바댜가 나오도록 그 오바댜를 이끄셔서 크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신 일을 직접 보고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욱 맛보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한가운데 참여케 해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스스로 일을 행하실 수도 있음에도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고 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통해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실 때보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크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크신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초등학교 1학년 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유일한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무엇 하나 부탁을 하면 그 부탁받고 나서 쉬는 시간에 얼마나 자랑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나한테 칠판을 닦아달라고 부탁하셨어. 선생님이 나한테 직접 이거 해달라고 부탁하셨어.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도 자랑합니다. 선생님이 가장 큰 분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그분이 자신에게 어떤 것을 맡긴 그 자체가 본인에겐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크고 높으신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셨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실 때에는 우리를 결코 고통스럽게 하거나 지치게 만들거나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역사에 참여케 하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인식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신다 생각되실 때에는 왜 나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시지? 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복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고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능히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자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미약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겨주시니, 그래서 그 일에 참여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아니하는 겸손함으로 주께서 맡기실 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와 또 목자 모임 어원화가 있습니다. 각 모임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우리 리더 양이신 양승호 목사님께서 다음 주 특세 말씀을 준비하려 기도원에 계시는데
그 시간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대의 공동체를 먹이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영예꼴을 받아 누리는, 그렇게 성령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를 풍성히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올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내년을 시작할 때에 주의 몸인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시고 맡기실 때 겸손함으로, 감격함으로 주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합당한 종의 마음을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